오늘 저는 용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요즘 저희 마음속에 강하게 단순하지만 확실히 경험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다시요,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욕망은 전리겨 그분의 뜻에 순복되게 되어진다. 이 경험의 첩경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 아는 말씀일까요? 지금 제가 이 단상에 서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 제 뇌리에 찬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려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우리 마음을 한 사물에 바치면 우리는 바치는데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애정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거룩한 사물에 절겨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상과 욕망과 애정과 뜻은요, 그 바침받은 것에 끌려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첨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주 진리를 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다시 자주 반복되어지고 얽혀지고 암송되어지고 기억 착고하게 되어지고, 성경처럼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앉을 때, 설 때, 놓을 때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소매 이마에 율법이 기록되는 삶을 사는 그 일에 우리 애정을 자꾸 바친다 하시면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절겨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그 이유를 교회 정원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자주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안식일에 우리 모든 애정의 중심으로, 우리 관심의 중심으로, 대화의 요지로, 주제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오늘 안식일 거룩한 날이다. 나는 의식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거룩한 대화가 오가는 이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멘. 그래 정도의 기다린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잘 아시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가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잘 기억나시죠? 우리의 대화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안식일에 우리 모든 관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자리하셔서 그분과 기꺼운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친밀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까 찬미처럼 은혜 충만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 안다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다시 좀 반복하기를 원하고요,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육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을 통하여서 소성되는 힘을 얻으시고 맑은 지력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이 진리의 길을 기울이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이 말씀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씨름하셔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용서.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하늘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는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소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소리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아멘. 용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 칭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록책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록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살피고 계신다. 사실입니까?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참으로 믿을진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부인하건 싫건 조건간 하늘에서는 음습간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기를 기록책에 기록된 것들을 주님께서 살피고 계신다. 누가 요단강을 건너서 머자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그래야 제가 자복되고 용서되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야 제가 용서되었고 자복하여서 정말 용서받았는가? 첫째 천사의 기업에 선포되었을 때 이 기별을 걸은 회중들은요, 소자야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때때로 식음을 준비하고 내 죄가 용서되었을까? 그 보증과 확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져 가고 있지 않는가? 또한 그들은 복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우리를 구원할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교회에 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이 부모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온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이 구절을 제가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온 왕이 내 영광을 다 볼 것인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가지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될 것이며 다시는 불의한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 헵시바라, 뿔나라.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내 신부다 라고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버린 고아처럼 가부처럼 살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뿔나라 말의 의미는요, 정말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결혼 상대자다, 내 신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는가? 영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참 그리스도 대생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묘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의 아침부터 시작하여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게 될 것이다. 지난번 한 형제의 간증 기억납니다. 하루하루 느낌은 잘 모르지만 확실히 한 달, 몇 달을 돌아보면 내가 변화되고 있다. 참 이런 고백이 참 하기 어렵죠, 그죠? 생명의 면류관과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 하늘집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행복과 성결의 가치는 끊임없이 뭐한다? 자라난다. 매해 그의 진보는 그 전의 진보를 상회한다. 이 구절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야곱이 용서받은 증거로 그의 이름이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 그 야곱으로부터 승리를 기념하는 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대신 들어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죄 사함 받은 그분의 왕자의 모습, 신분이 바뀐 것처럼 예루살렘 묘사기를 우리에게 하늘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우리를 뭘 기다리고 있다? 새 이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름을 받을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인데 그 이름은 아버지와 주는 자 사이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아무 방법 없이 한적한 광야에서 강도와 살인자와 야수가 나타나는 그 광야에서 혼자 홀로 아무 방법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왜 엎드려 있습니까? 그는 그가 범한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죄책감에 야곱은 고통스럽게 주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과 씨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큰 위기 가운데 야곱은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지한 사람까지 고통을 당한 그것을 그가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는 의식 때문에 야곱은 홀로 그 야복강가에서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합니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원수가 마치 그를 죽이는 것 같은 생각하고 그 원수의 손같이 느껴지는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하지만 전혀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강한 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밤새도록 싸웠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순간도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영혼을 억눌렀고 그의 죄가 되살아나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무슨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자비를 간청하였다. 아멘. 투정은 거의 동틀 새벽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이상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대자 환도뼈가 곧 부러져서 절개되었다. 그제야 야곱은 비로소 그가 더불어 싸웠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만나서 씨름했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 이 말씀에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야곱은 이제 불구자가 되었다. 격심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잡고 있는 것을 노래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자 씨름합니다. 그분의 손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자 뼈가 부러져서 큰 고통이 지금 임합니다. 그 통증이 임하지만 야곱은 뭐 했다? 주님을 붙잡은 손을 뭐 했다? 놓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 매우 달리면서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 아멘.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아멘. 육체의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가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점 더 강해지고 신앙은 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지금 하셔야 되고요. 곧 이 경험이 완전히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의 환난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야곱의 환난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할 야곱의 환난은요. 이 야곱처럼 죄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무후무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생각합니다. 바로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세려한다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재촉하였지만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누가 18장 기억나십니까? 계량불발의 기도에 씨름하는 모습. 그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과 더불어 기도로 씨름하여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만일 야곱이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말이었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자만과 외람된 말이 아니었다. 겸비한 상한 심령으로 통회의 심령으로 언약을 붙잡고 온 재심을 다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믿고 자신의 철저한 모가치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얻기 위해서 겸비한 모습으로 씨름한 그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풉니다. 진정한 통회와 자복 없이 형식적으로 이 말을 내뱉었다면 야곱은 죽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배가 가인처럼 그분의 피 앞에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그래서 야곱은요, 뭐 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야곱이요, 너무 기뻐서요.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막 씨름을 견디고 나온 그 초췌하고 또 특별히 환도뼈가 부러져서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통증이 임하여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죄의 사함의 기쁨이 쫙 번져 있었대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고통이 왔지만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더 놀라운 사실요. 아멘.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야곱은 이제 에서의 원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고 야곱은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임박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양심의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성령께서 먼저 방문하셔서 죽어가는 환자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이 환자가요, 이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중풍병으로 죽는 것 더 큰 문제가 뭔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죄의 사함 받지 못하고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결심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놀립니다. 너 죄를 볼래? 네가 주님께 나아가? 택도 없어? 라고 의심을 심어줄 때 용기가 꺾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파송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네 우리가 데려가 줄게. 같이 가세요. 그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한 믿음으로 함께 걷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계속 봅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예수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자비가 먼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복을 주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예수를 믿고 싶다. 죄를 용서받고 싶다. 이런 갈망마저 누가 주는 선물입니까?
주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왜요? 성경 말합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분께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속에 주님께 나가는 이 거룩한 경험들이 갈망들이 마음에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자비의 손길로 나를 먼저 만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분께 나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셨고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얼마 전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한테. 저를 포함해서 동산 식구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그죠? 동산 집 바라보면 다 가난한 집들이요. 화려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세고, 비가 새고, 소치하고. 그죠? 내가 우리 집을 2천만 원에 지었습니다. 지금도 미완성이지만. 그래서 참 감사해요. 비가 별로 안 셉니다. 다행스럽게. 참 가난하게 다들 가난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다 그러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소원과 목적으로 다 모여 있고, 그죠? 그나마도 이런 가운데서 참 살아가는데 이런 데가 문자를 드렸죠. 우리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서 가난해서 이걸 좀 면해보고자 세상으로 손을 펼치면 기억하세요. 앞으로 모든 생계의 방도가 다 끊쳐질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어떻게 서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지금 좀 가난을 면해보기 위해서 신앙은 조금 제껴두고 돈 버는데 열중하면 나중에 돈이 휴지로 바뀔 때, 은행 통장에 돈이 아무 쓸모 없을 때, 내 가진 재산이 다 빼앗길 때 어떻게 살래? 그 뜻입니다. 왜냐면 말하기를 지금 보행자와 걸어도 힘들면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달릴래?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안한 때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면요 환난 때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10월 생활을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물질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한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10월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인내하시고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실을 다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매 순간 그분의 의와 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걸 더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통하여 구원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중풍병자가 난간에 올 때마다 더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어떤 실패와 자질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아가서 죄의 사함의 보정을 받는 그 일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열성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노력을 할 때마다 뭐 했다? 믿음이 뭐 했다? 자라났다. 이제 구주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의 귀에 음악과 같은 목소리로 소자야 안심하라 뇌 재산 받았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즉시로 절망의 짐이 병자에게서 떠나버렸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임하였고 그의 용모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육체의 고통은 사라져버렸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았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 은혜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서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용모를 비추었고 사람들은 두려운 광경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기이하다. 중풍병자가 들것이 매에서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자마자 중풍병은 다 떠나버렸고 소자에겐 죄의 용서마저 이루어져 버렸고 전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아멘. 그 사실을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이한 일을 보았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쓰는 마음으로 내 뼈가 시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여호와께 내 죄를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해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는 마귀의 핍박을 상징합니다. 전하 은신처에 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죄 사함 받은 자의 믿음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그분은 그들이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느끼게 되어질 때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낄 때 바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 죄의 무게로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분은 그대의 죄와 허물을 벗겨주기 위해서, 슬픔과 탄식을 적해주기 위해서, 애정의 흐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 미워하고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왜요?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용서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해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아멘. 용서한다는 것은, 널리 용서한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립니다. 돌아서게 만든다. 야곱은, 다윗은 이런 용서를 강구했습니다.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일 반복하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용서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용서를 그는 원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의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이 의미를 이해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사해 주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는가? 내 마음을, 내 정신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용서의 참 뜻을 깨닫고 기도하였다. 내 죄를 가리워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겨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빈자리에 그분의 마음을 새로 창조해버리는 그 용서를 다윗은 뭐 했다? 원했다. 용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이 바로 용서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는 무엇인가? 나에게서 죄가 실제로 옮겨지는 것인데 어떻게 옮겨지는 것이다? 쉬운 말씀. 동쪽 서쪽 걸어가면 또 뭡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뭐한다?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미가 7장은 뭐라고 말씀하면, 미가 7장은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것이 뭐다? 용서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당신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히는 것이 용서다. 그래서 용서를 다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롭다 하심.
거듭남.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죠? 사랑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이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늘 사람들은 뭐 한다? 찢기가 남아서, 찢기가 남아있어서 또 기회가 되어지면 뭐 한다? 꾸준물이 올라온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부하다 내 사슬을 못 긋겠다 탄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인간은 옛 취향과 옛 경향과 옛 우상과 옛날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결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 입혀주신 의, 칭의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녁 시간에 어제 이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합니다.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뭐 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그분처럼 되어질 수가 있다. 아멘. 그것이 뭐다? 용서다. 조사심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누구가 진짜 용서받았는가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록책을 살피는 것입니다. 맞죠? 그는 우리에게 악을 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부터 죄로 더럽혀진 흔적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얼마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통하여 이런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본래의 순결함으로 승화시키시고 고상하게 하셨다. 용서의 깊이와 높이와 높이의 모습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사유해 주시며 사람들을 거루와 하늘을 위해서 적합하게 하시는 한편 정결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죄를 지어서 넘어져서 그분께 나아가면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주시기는 하시겠지만 그 기회가 거듭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시간이 가는 날, 하는 지속되는 날까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는 주어질 것입니다. 기회는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위치가 안 될 지점까지 나를 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자꾸 강팍해져요. 더 쉽게 말하면요, 자꾸 화를 참지 못하면요, 주님 또 용서해 주시죠? 근데 화내는 성질머리가 자꾸 길러져요. 히브리 3장 말은 그러면 오늘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뭐하라? 면하라. 그분을 믿음으로 의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살아있는 뭐가 된다? 원칙이 된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늘 삶의 믿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옛 본성의 기질이 충동당할 때마다 이 구절을 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서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승리하시는 복된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좀 넘어가고요. 이 말씀을 제가 더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무 읽고 싶은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추어졌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사실 다 맡긴 바울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약속을 붙잡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아멘.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바울이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바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바울 주위에 모일 때, 바울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할 시여자를 만나는 소망이었다. 참 놀라운 재림에 관한 믿음이죠, 그죠? 그죠? 순교 현장에서 바울은 뭘 믿었다?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지라 나를 살리실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그는 죽습니다. 마지막 잘 보십시오. 바울은 전 생애를 통하여, 이 말씀 왜 폈는가?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전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를 갈망하였고, 그는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성령께 복종하였다. 고로새 1장 29절의 말씀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에게 힘을 다하여 복종하노라.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음에 앞서서 한 강도 있죠? 오른편의 강도입니까? 왼편의 강도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 나와 있죠? 여하튼 한편의 강도가, 잘 들어보세요. 이제 강도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강도가 죽음 앞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제 뭐 사람들요? 그런데 강도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중 한 사람에게는,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셨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강도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의 역사를 끝마치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죽음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 생애가 마감되어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강도가 이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울 분이 한 분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곁에 가운데 못 박혀 계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죄로 더럽혀진 그 생의 역사가 끝마치는 순간 그는 탄식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야. 이제 의문은 사라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져 버렸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때 강도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졌지만, 예수님 아시죠? 몸부림치고 안 박히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울었죠. 그죠? 망치를 치고 십자가에 매는데 이 강도는요 막 빠져나오고 애를 다 썼었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이 강도는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가?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강도의 마음속에요, 예수께서 공생의 생애를 쭉 떠올려줍니다. 어떻게 병자를 고쳤고 어떻게 저를 용서하였는지를 대하여 들었다. 그것에 마음이 왔다 떠올렸다. 그런 예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강도는 예수의 이마 위에 붙여진 명패를 읽어보았다. 놀랍죠, 그죠? 그 극심한 이 죽음의 와중에서 강도가,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사람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어서 차츰차츰 확실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참 기이하죠, 은혜가.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멘. 참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강도가 죽어가시는 구주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였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부르짖게 되었고, 놀랍습니다. 응답은 즉시 와버렸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기에 충만한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악의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고면의 긴 시간 예수의 귀에는 조롱과 욕설만 들려왔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끊임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지만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귀에 제자들에게서 이분이 메시아야 라는 믿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바라거늘 실망했다. 베드로는 쏘았다. 라는 말밖에 안 들렸지만 예수님은 귀를 여시고 누구 한 사람일지라도 메시아를 고백하기를 그건 원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던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그분을 부인하고 심지어 12제자까지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고 영원한 벼락 멸망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 불쌍한 강도 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는데요. 이 강도가 예수를 주라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이렇게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주를 불렀지만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제11시에 11시란 말의 의미는요, 여기서는요, 임종 직전. 가렙 오은기별 2군의 말씀 보시면요,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간혹 있대요. 11시에 구원함을 받은 강도밖에는 한 사람도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비 뽑는 일을 멈춰버리고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강도가 주님이라고. 갑자기 군중들은요, 성난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죽어가는 그분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왔다. 누구한테요? 회개한 강도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임하였고 굴욕을 당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한 강도를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영광을 받았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경험을 여러분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그분에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 눈에 정복을 당하신 분처럼 보였던 그분께서 정복자가 되셨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께서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 위에 수많은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고 못을 찌르고 머리를 치고 옷을 벗기고 있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신성과 아버지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고 그분의 귀는 들을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팔은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작지 않으셨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강도, 38년 병자의 죄 사함 받았다라는 놀라운 주의 보증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체험되어져서 야곱처럼 죄 사함 받은 그 놀라운 경험이 삶 속에서 경험으로 엮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늦기 전에 정말 회개하시고 진정한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회심의 열매가 보이지는 아름다운 새 이름으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